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부활절 한 주 전에 주일이고 본격적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끝과 이제 시작될 고난주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죠. 그동안은 메시아 되심을 숨기기도 하셨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도 하셨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 자신이 인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밝히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믿음의 전당 시리즈를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또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이제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시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들을 향한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또 오늘 본문에 경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입니다. 1절 말씀을 전반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세상의 모든 일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기 철학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고민을 하게 마련이죠. 이 길이 맞는가? 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됐다가 다시 유대교로 역개종을 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이 된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가 됐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차마 시간이 없어서 열거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늘 고민을 하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 젊은이들, 직장 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은 고민을 하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또 일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런 고민들을 하곤 합니다. 오래전에 나왔지만 가요 중에 최근에 좀 사랑을 받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자기 독백적인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그 내면의 고민들을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들, 자신들의 삶의 진로에 대한 그런 갈등들,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가고는 있는데 과연 이 길이 옳은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후회함 없이 자신 있게 걸어가고 싶은데 이 길의 끝에서 정말 나는 그 꿈을 성취하게 될 것인가,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좋아하는 노래였지만 여전히 가사 안에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답이 없죠. 누군가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맞다, 잘하고 있다, 야 누구를 보면 알지 않느냐, 여기 증인이 있다 라고 좀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증인이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고민의 정답,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영웅들이, 그동안 훌륭하게 잘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여기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훌륭한 전도자의 설교가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어느 날 한 무신론자와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논쟁을 할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신론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당신 주변에 그 무신론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증인들이 2명만 있다면 데리고 오십시오. 단 2명이면 됩니다. 나는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 100명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각각 증인들을 대동하고 우리 같이 한번 변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 기세에 눌려서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증인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요즘은 CCTV가 많아서 목격자, 증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현장을 봤던 사람, 그 사람이 남긴 메시지, 그 사람이 남기는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져 있죠. 법정에서 결정적인 판결을 앞에 두고 그 모든 상황을 목격했던 증인이 출두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지지도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현장 경험을 했다, 그냥 말을 좀 잘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마르티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서간 증인들이 경주를 응원한다, 확신케 한다, 잘하고 있다, 이 길이 맞으니 갈등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계속해서 간직하시고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믿음 안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경주들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몸과 영혼을 가볍게 하라입니다. 자, 1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경주를 잘 알면 운동하는 사람들을 지금 빗대어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몸에 거추장스러운 모든 부착물들을 다 떼고 시합 경기장 앞에 나오죠. 구기 종목의 선수들, 수영장에서
수영장 탕 소리 나면 팍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선수들, 마라톤을 하는 그런 선수들. 오래전에 그 황용저 선수가 언제 92년인가요? 바르셀로나 그 이후에 협찬을 받았는데 신발 한 켤레가 1억 원이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신발 한 켤레가 1억 원이에요.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경기하기에 적합한 그런 신발들. 그런 거예요. 프로 선수들은 할 수 있는 한 몸을 가볍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몸, 그런 장비, 또 그런 복장,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선수가 몸이 지금 너무 무겁다, 시계를 찼다, 목걸이를 걸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몸은 가벼운데 지금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 영혼에 큰 짐을 지고 있다. 여러분, 모든 경기들은 멘탈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상실해 버리면 경기도 하기 전에 벌써 진 거죠. 온갖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끌어안고 시합장에 나온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주 정확한 핵심을 짚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경기를 뛸 수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우리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니, 남들 다 뭐 하던데 별것 아니겠지. 스스로를 과신하거나 아니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은 모든 장애물 중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아주 존경을 받았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평생의 구약과 신약을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메시지 바이블인 아주 귀한 그런 역작을 남겼죠. 이분의 이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했죠. 영적인 군살, 몸에 기생하는 죄. 그럼 영적인 군살, 조금만 방심하면 막 살이 찌죠.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몸에 기생하는 죄. 어제인가요? 어디 해외 토픽에 났던데 어떤 분 몸에서 뭐 18m짜리 무슨 회충 같은 게 나왔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18m짜리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우리 몸에 기생하는 그런 죄가 있으면 여러분, 작정을 하고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결국에는 파괴시켜 버리죠. 저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가끔 운동을 합니다. 수요일 날 저희 호산나 채플에서 농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저희끼리는 굉장히 재밌어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좀 창피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상금이 걸린 것도 아니고 어디 대회 나갈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대충 합니다. 대충 그냥 설렁설렁 걷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뭐 중간에 전화도 받고, 그러다가 주문한 치킨 왔다고 하면 그냥 서둘러서 마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장도 자유롭고 안경도 물론 쓰고 시계도 차고 신발도 편하게 신고 골키퍼가 뭐 장갑도 없고 그냥 합니다. 그냥 왜 그럴까요? 그냥 재미로 그냥 하는 거예요. 편하자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는 경기니까. 그걸 가지고 왜 복장이 그 모양이냐, 왜 시간을 정확하게 안 지키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제대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과거의 죄와 부끄러움들, 아니 그 죄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죄악들, 그것을 다 차단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요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높죠. 각 후보들마다 무엇을 공격합니까? 상대 후보, 과거에 숨겨놓았던 아니면 실수, 과오, 흠집, 이것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만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도의적인 문제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면 이거는 뭐
제대로 경주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는커녕 중간에서 실격 처리를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끊임없이 죄악의 뿌리들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려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치명적으로 그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시키거나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죄악들, 부적절한 짐이나 나의 몸과 영혼을 짓누르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제거하시고 몸과 영혼을 가볍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2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원문의 의미는요, 믿음의 창시자이며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 우리 인생의 신앙인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바라보자. 현재 분사형이에요. 계속해서 바라보자. 계속해서 바라봅시다 라는 거예요. 결승전만을 보면서, 목적지만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어떻게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아주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늘 묵상하는 것. 여러분,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속상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만큼 힘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이 어디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시험과 부끄러움을 참고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너희들이 참고 버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직하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롭다면, 예수님처럼 진실하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100% 충성하셨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면 예수님처럼 때는 화를 내도 돼요. 예수님처럼 분노를 폭발해도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막 뒤엎으시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막 분노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욕을 퍼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부당함에 대한,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화가 있어요.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복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말하고,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욕을 하고 분노하고 싶고, 당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내가 좀 더 용납했더라면,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아니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정직하고 성실했더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다지 큰 소리로 말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더 참아야 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근데 이게 힘들죠. 인간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나도 좀 뭐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아무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그 부분 가지고 다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겠으며, 예수님만큼 그 고통과 속상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합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믿음의 경주에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우리 2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은 상급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자리가 있나 봐요. 하나님 보좌 우편.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리에는 주인이 있어요. 빈자리라고 해도 금방 채워질 겁니다. 그곳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끝이 난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를 깨부수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완료 시제. 앉으신 후에 계속해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몇 년? 3년. 아주 짧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럼에도 인생의 길, 믿음의 여정은 완벽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무슨 시험이 없었습니까? 유혹이 없었습니까? 악한 사단이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흔들었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엄청난 시련을 다 감내하셨죠.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어려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 수치, 완전히 벌거벗겨지셔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치, 사람들의 조롱, 침뱉음 당하고 모욕, 배신감. 그럼 제자들이 배신했잖아요. 억울함,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시키려고 세상에 새벽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재판을 해버리죠. 얼마나 억울해, 속상해요. 거절감,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거절감,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심리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시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십자가는 지시지만 왜 3년만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까? 기왕이면 한 10년, 아니 한 30년 사시다가 십자가 지셨으면 엄청난 일들을 하셨을 텐데, 어마어마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막 남기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년으로도 충분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쉬우세요? 3년은 좀 짧았지. 아쉬우세요? 아니에요. 3년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가장 완벽한, 가장 위대한 인생의 경주를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경주의 그 구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남아있겠다 싶으세요? 그 결승점을 향해서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각각 다른 구간에서 경주를 한다는 것 아십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구간이 달라요. 누구는요 좀 더 길 수도 있고요, 누구는 좀 인간적으로 아쉽지만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좀 나름 평탄하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가는 거예요. 부부라고 해서 같이 가지 않습니다. 2인 삼각경기처럼 가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만 목적지는 같죠.
하지만 그 구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얼마나 편안하냐 험난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점까지 들어가는 것. 우리의 목표는 기록을 단축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단축할 기록도 없어요. 누구를 제치고 내가 1등을 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각각 다른 인생의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거예요. 도중 하차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엉뚱한 길 걸어가지 않고. 근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그런 충동이 있거든요. 유혹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그 트랙을 잘 밟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지막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이 테이프를 딱 끊고 지나갔습니다. 후속 주자들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시간이 2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파장이죠. 다 끝났어요. 근데 2시간이 넘어서야 그제서야 쩔뚝거리며 들어오는, 마지막 주자로 들어오는 한 선수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존 아쿠알 선수, 흑인 선수죠. 보니까 넘어졌던 것 같아요. 부상을 당해서 붕대를 감고 피가 흥건하게 보이고 쩔뚝거리면서 경기 다 마치고 정리하고 다 사람들 이제 가려고 해요. 스태프들, 방송 관계자들 짐 싸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기자가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났는데 1등 들어온 지 지금 다 갔는데 보니까 다친 것 같은데, 아유, 중간에 그냥 그만두지 왜 그러셨냐고. 그러자 이 선수가 기자를 보면서 얘기해요.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왔습니다.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비싼 경비를 지불하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이 나를 보낸 것은 내가 경기에 출발하라고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치라고 보낸 겁니다. 내가 오늘 부상을 당해서 비록 경기 기록은 좋지 않지만, 몸도 성치 않지만 내 조국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을 더 바라보세요. 이미 다 알아. 아유, 예수님 이야기 뭐 다 잘 알아. 베드로가 어떻게 했고, 가룟 유다가 뭐 어떻게 했고, 빌라도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다 알아.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며 나의 길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무거운 짐들, 얼거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눈앞에 나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쭉 가셔야 돼요. 한참 그렇게 가시다 보면 결승점 다다라서 소리가 들릴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와, 수많은 증인들이 거기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열심히 힘내라고, 여기까지 잘 왔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조금만, 우리도 그 길 걸어왔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응원할 거예요. 구름 같은 허다한 집. 그리고 그 앞에서 가운데선 예수님이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힘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잘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만 때로는 힘이 들어서 힘에 부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들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충동들과 딴 길로 새고 싶은 유혹도 받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중간에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